이 사람은 중앙 아메리카의 작은 섬나라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가 아님에도 키가 1m 96cm죠. 아마 이 사람의 별명을 말씀드리면 아하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총알탄 사나이, 인간 치타, 번개로 불리죠. 누군지 아시겠죠? 예,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는 남자 10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2009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기록한 9초 58. 이 세계 신기록은 15년째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보다 2배나 빠르게 달립니다. 큰 키 때문에 이 스타트가 늦다는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선수들은 100m를 45걸음에 이렇게 주파를 하는데 이 사람은 41걸음. 그래서 한 걸음이요 2.43m예요. 다리 짧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거리인데요. 그런 이 우사인 볼트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척추 측만증, 전문용어로 하면 척추 옆 구분증. 이게 더 어려운데 척추 옆 구분증을 알았습니다. 척추가 옆으로 심하게 굽은 상태로 달리면 어깨와 이 골반에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 넓적다리 통증으로 육상을 중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렌 밀스 코치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그런 목표를 세우고 독일에서 이 부상 방지를 위한 그런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그 결과 이 어깨와 골반이 더 크게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출발법을 개발해서 세계 신기록,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메이카의 많은 청소년들이 달리기만 잘해도 고질적인 그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운동에 전념을 하고 있죠. 제2의 우사인 볼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성경의 14절을 눈으로 보시면 거기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다 경주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죠. 자, 우사인 볼트를 포함한 그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청소년들이 가난 탈출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전력 질주했더니 우사인 볼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 또 많은 그런 청소년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난 탈출이라는 표대를 위해서도 뼈를 깎는 노력과 연습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경주에 빗대어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이 2024년 2월 4일입니다. 2024년이라는 레이스를 출발해서 지금 저 초반부죠. 하나님께 주신 올해의 인생 레이스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물어야 할 질문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대가 있습니까? 표대가 있습니까? 표대가 있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내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냐는 거지.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을 핍박하고 그렇게 학살하던 시절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뭐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서만 15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독가스 생체 실험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수용소의 생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비인간적이에요. 수용소 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기를 요강 대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보다 그들이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나치는 매일 아침 유대인들을 줄 세웁니다. 그리고 보고 병들어 보이거나 또 이렇게
얼굴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다 차출에다가 독가스실로 다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죽음을 택하였죠. 자,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교수는 결국은 살아남았고요.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가 그런 죽음의 고통과 이 자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삶에 대한 의미예요. 자기는 반드시 살아나가서 이 나치의 이 만행, 이 잔혹함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유리 조각을 갈아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왜죠? 생기 있게 보여야 가스실로 차출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의 의미와 생의 목표는 그를 그 처절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의미요법이라는 그런 것을 개발해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환경은 여러 가지만 그들이 반드시 살아나가야 될 그런 어떤 삶의 의미와 목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빅터 프랭클처럼 나치의 어떤 만행을 폭로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의미가 그들로 하여금 강인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용소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제공하는 세상의 모든 조건이 차단된 곳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 그가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이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돌리는 것뿐이었다고 강조를 하죠. 자, 여러분, 지금도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는 10대, 20대지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보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란 말이 나옵니다. 경주자가 바라보는 그런 목표 지점을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생에 그런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에서 도착해야 할 분명한 결승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대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분명한 삶의 목적, 자신이 도달해야 될 삶의 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다른 곳 견눈질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작가 미네노 다스히로가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대학생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서 자살하고 막 비통하게 여긴 부모가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방에서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들의 그런 유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가가 이 책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할 시기가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 학생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학생은 공부하면서 즐겁고 공부할 때 어려워도 그 과정을 잘 견디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부의 능률도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분명한 표대가 있는 사람이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또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20대 30대 인생의 꽃과 같은 시기에 무엇을 내가 공부할 것이며 전공할 것이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구와 만나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미 그 시기를 지나오신 부모 세대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취업, 결혼 얼마나 인생이 중요한 겁니까? 정말 이 인생의 중요한 이 시기에 정말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내 인생의 중반과 후반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더 주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내 세상적인 가치, 내 어떤 욕심에 따라 어떤 직업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 그리고 내가 가진 기술과 또 재능과 이 전공을 가지고 정말 한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진짜 올바른 의미 있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요. 주님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따라 세상 기준 따라 가기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명, 표대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사명에 따라 사느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게 되고요.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10대, 20대 이 인생이 중요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면 날씨 따라, 몸 컨디션 따라 살아요. 세상 따라 살아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어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진짜 날씨 따라 살아요. 몸 컨디션 따라 살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이거 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기분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화려했던,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다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 젊었을 때 좋았는데, 이러면서 과거를 추억 삼아 살면서 현재를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말이 과거에 매여 있다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아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 가정과 내 교회에서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삶의 분명한 목표가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자신이 하는 그 일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냥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행복, 그 좁은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정말 불꽃같이 인생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이 그냥 자신과 자기 가족을 건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1000명을 먹여 살리고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표, 그런 삶의 그런 표대가 있느냐는 거죠. 자,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대를 보고 있습니까? 표대를 보고 있습니까? 자, 삶의 표대가 있는 거 중요해요. 자, 그런데 과연 삶의 목표, 목적은 거창하고 중요한데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려면 분명히 삶의 표대를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전에 시청자가 찍은 재미난 그런 영상, 비디오를 보면서 함께 웃는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치원 어린이들이 뛰어달리기, 개주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뛰어달리기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바톤을 딱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딱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톤을 딱 받아야 될 사람은 딱 뒤를 쳐다보고 좀 오나 보고 있죠. 그리고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서서 뛰어야 되죠. 근데 이 유치원 아이가 돌아서 가지고 받았는데 긴장한 나머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방향으로 뛴 거예요. 그 방향으로. 제가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사진을 했는데 받았으면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뛰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긴장해가지고 거꾸로 뛴 거예요. 거꾸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는데 1등이 아니라 꼴찌죠. 꼴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달릴 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잘못된 방향.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1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달려간다. 저 달려간다는 말은 어제도 달리고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달려간다는 말은 여러분 눈 감고 달릴 수 있습니까? 분명한 인생의 표대를 보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대가입니다.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사도입니다. 전도여행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초석을, 기초를 놓은 사람 아닙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절반가량을 쓴 대사도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자가 지금도 이 시간도 뛰어간다. 초심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초심과 열심의 사람이었다. 초심과 열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예요. 초심과 열심.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의 그 순간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밤에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주님 저 오늘 저녁 죽어도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주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늘 다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인지라 초심이 흔들려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열심, 그 뜨거웠던 것들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사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던 사도이지만 그는 달려가노라. 어제도 달렸고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릴 것이다. 그 열심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조금만 잘 되면 초심, 열심을 잃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조금만 잘 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산 것처럼 착각을 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도 형편이 좀 나아지고 또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고 자고하고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표대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표대가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표대가 있는 것은 축복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려면 끊임없이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돼요. 육상 선수가 결승점만 바라보고 전력을 다해 뛰는 것처럼 그 표대를 바라보고 뛰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안주하거나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새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을 향해 가요. 곳곳에 널려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꾸 우리의 눈이 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자꾸 어때요? 주님 은혜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눈이 가버리면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일만 생각하고 그 일에 올인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몰빵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가서 뽑아야 될 십자가 군기를 뽑아야 될 그 목표를 보고 있냐? 마지막 세 번째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대를 쫓고 있습니까? 표대를 쫓고 있습니까? 네. 표대가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뒤집게 하고 걸음마하고 뛰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숱한 시행착오와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앉고 걷고 뛰어야 하는 거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아이도 노력하고 엄마도 응원하고 격려하죠. 성인이 되는 과정에 그런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의 성장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 타종교, 불교나 힌두교나 타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행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마치 해적선에 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악한 해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선행하고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과거와 현재, 미래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만족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노력하거나 나의 어떤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작용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까? 구원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부분에는 내가 어떻게 주를 바라보며 애쓰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 신앙의 성적표가 달라지더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간다 이런 말은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지만 진짜 여러분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마음을 품고 주 앞에서 최선을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늘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과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5장 10절이에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 구절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저 자신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늘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하는 두 단어가 뭡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자비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앞과 뒤를 보면 전부 다 은혜,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죄값으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죠. 이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수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지만 그는 부어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되지 않았어요. 진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잘 기록합니다. 여러분 읽으면 백화점씩 고통, 고난을 받았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불꽃같이 살았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일하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일하셔야 돼요. 은혜 없이 일하면 마치 기름칠 되지 않은 기계처럼 나중에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동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여야 돼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면은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동기는 뭡니까? 은혜여야. 그래서 어느 한쪽만 있어도 안 되고 치우치면 안 돼요. 까지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혹시 약한지 않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여러분 달리던 자동차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어떻게 몸이 앞으로 쏠리죠. 가만히 있던 자동차가 급출발을 하면 몸이 뒤로 쏠립니다. 전문용어로 뭐예요? 아시는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 영적인 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열심히 교회 섬기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몸이 부셔져라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겨요. 정말 봉사하죠.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면 저분 너무 바쁘고 지금도 하는 일 많은데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도 넉넉해요. 할 만한 재능도 있어요.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탁하면 한사코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뭡니까? 신앙생활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 쉬어야지 하고 쉬시면요 계속 쉴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탄이 잘 알고요 자꾸 쉴만한 일들을 줘. 계속 앉아있고 누워있다 보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계속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몸의 신진대사에 균형이 깨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걸어야 되고 뛰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 할 때 어려워요. 안 하던 기도할 때 참 힘들어요. 안 드리던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힘들어요. 안 하던 주의 일을 하려면 힘들어요. 이번처럼 부흥회 또 안 하던 부흥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 저녁 새벽에 또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오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는 연습 경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시안컵 축구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4강에 갔잖아요. 일본은 떨어졌어요. 4강에 지금 갔는데 여러분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정말 그 결승전에서 순간 실수해가지고 방심하는 바람에 은메달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이 와신 상담 아시죠? 거친 나무 위에서 곰쓸개를 핥아가면서 절치부심해서 4년간 노력하면 다음 올림픽 금메달 딸 확률이 있습니다. 왜? 다음 올림픽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본게임이에요. 연습게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해야지. 이미 늦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몸 아프고 힘든 권사님들 볼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권사님 오늘이 권사님 인생의 가장 건강한 날이고 가장 젊은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죠? 저도 왜 모르겠어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야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머뭇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거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책망이 뭡니까? 내가 너 행위를 아는데 네 삶을 보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야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돼. 오늘 안 걸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니까.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걷지 않고 달리지 않으면 제자리가 아니라 후퇴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번에 다음 세대와 함께 부흥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하나님 공예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작년 세대가 영적인 세대 차이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정말 헌신한 다음 세대의 그 기도의 영성, 정말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열심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되 조금 약하게가 아니라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깊게 하나님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일을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부흥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전에 없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3대가 영적인 세대 차이가 없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영혼의 허리띠를 조이고 믿음의 신발끈을 고쳐매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내 가정에, 또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내가 하는 그 일에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이에요. 5번. 내가 5번 다 참석하리라,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나는 좀 힘들어, 그러면 3번이라도 하시고, 난 그것도 힘들다, 그럼 1번이라도 하시고, 그냥 부흥에 있으니까 난 몰라 지나가지 마세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자녀와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천국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앞에 헌신하고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안상과 이 대한민국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